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39면) 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다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진 용어 한 4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라는 단어죠. 이 코로나19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느꼈죠. 그래서 다른 건 다 멈춰도 예배만큼은 멈추진 않는다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각인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봉사라고 하는 거죠. 다만 안타깝게도 2년 동안 사실 교회가 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사실 봉사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접촉하는 것조차 금지되는 현상 속에서 봉사가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성도가 있어도 목사인 저도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과거에는 천주교가 운영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중환자실까지도 들여보내줬는데 요즘에는 가족들도 들어갈 수 없는 형편까지 있기 때문에 참 그러다 보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부분이 교회에서 많이 약화됐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전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어려웠죠. 전도가 거의 안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전도에 거의 문이 막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전도가 다 중단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혼돈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가 전도고 뭐가 선교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좀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서 이제 해외 여행이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아직도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 여행을 가는데 그 홈쇼핑마다 이제 모집하느라고 좀 정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은 이 선교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라고 할 때는요 보통 해외에서 보통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합니다. 이걸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다른 문화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다. 참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거 선교다.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를 전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한다는 거죠. 사실 이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 교회를 뒤덮었던 용어가 뭡니까? 선교입니다. 보통 단기 선교라고 하는 말을 쓰죠. 단기 선교. 한 일주일 단위로
뭐 2박 3일, 5박 6일 정도 단기 선교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 프로그램 속에는 뭐 의료인들이 중심이 더 의료 선교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구제적인 부분이 더 강한 선교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 단기 선교 쪽에 많이 갔죠. 제가 이 교회 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면 교회 입구마다 게시판에 딱 붙어 있는 현수막이나 아니면 그 포스터가 뭐가 있냐면 단기 선교 모집, 단기 선교 출발, 뭐 해서 뭐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어디 단기 선교로 간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가 지금 뭐가 있냐면 이제 해외 선교지 탐방이라는 게 있죠, 보통. 그래서 뭐 저도 지금 몇 년 전에 우리 노회가 중심이 돼서 종교개혁 500주년 때 목사님들 보고 지금 해외 선교지를 좀 탐방하는 쪽으로, 특히 저 유럽 쪽에 탐방하는 쪽으로 이제 신청하라고 얘기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통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면 거의 500만 원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못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보급기 선교지를 탐방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 공식 명칭이 뭐냐면 선교지,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지를 탐방하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말이 거기 붙게 돼요. 세 번째로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는 거죠. 성지순례라고 하는 게 우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근동 지방의 성지순례도 있겠지만, 뭐 카타콤의 성지순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성지순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단기 선교든 해외 선교지 탐방이든 성지순례든, 그것을 한 가지 공통점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해외 여행이죠. 해외 여행. 한동안 교회마다 이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하게 진행됐습니다. 1년에 2번씩 진행되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해외여행 아니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통 얘기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참 즐겨 사용합니다. 전도라는 말은 요즘에 참 쓰질 않으려고 그래요. 전도라는 말. 대신 선교라는 말을 쓰기요. 과거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라고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남선교회, 여선교회라고 말을 써요. 왜 바꿨냐? 왜 바꾸냐고 물어보면 세상을 넓게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전도든 선교든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같은 문화권이든 아니면 타 문화권이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근데 왜 사람들은 전도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용어보다도 선교라는 용어에 열광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격조 있게 보내려고 그래요. 이 표현이 좀 너무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전도하러 간다라고 하면 뭔가 조금 의식이 그렇죠. 그런데 이 선교한다, 단기 선교를 해서 어느 나라를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보인단 말이죠. 격조 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격조 있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 사명이 뭐냐? 거의 100명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와 구제다. 선교와 구제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선교하는 교회로 하자. 선교하는 교회. 타이틀도 그렇게 붙어 있죠. 선교하는 교회. 어느 교회는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에 대한 부분을 열광하고 또 열망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러면 선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건 성경적인 거야. 선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 구제라는 단어는 있는데 선교라는 말은 따로 쓰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개역 개정판이지만 일부 그 번역본 성경에는 선교라는 말을 쓰긴 해요. 뭐 쓰는 번역 성경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라는 단어를 가만히 다른 번역본에서 쓴 선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지금의 선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일, 계획 세우는 거, 이걸 가르쳐 선교라고 하는 말을 썼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하려고 할 때 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통 이제 선교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그 번역본도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신약 성경에는 한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80번 정도 사용했다 그래요. 사도라는 단어. 그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걸 좀 해석해 보면 이런 얘기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절, 특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갖고 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도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특사로 보내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마음속에 강력했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라는 말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자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분명하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이란 말이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냐 이 말이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왔다고 해서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도의 의미도 뭐 타문화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해외여행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선교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어디를 생각합니까? 아프리카 오지를 생각합니다. 저 아마존 그 극한 상황 속에 있는 밀림 지역에 보통 선교를 생각을 하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오지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또 저 아마존 밀림에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는 못 갑니다. 그렇게 선교사 훈련 받기가 힘드니까 그건 훈련이 된 사람만 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대신 선교는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내는 선교사가 돼주세요 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 그 보내는 선교사가 뭐예요? 황샘 전사님?
보내는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교 헌금 내는 거잖아요. 네. 물질 후원하라는 거예요. 물질 후원. 그러면 당신들이 물질 후원해서 세상에서 벌어서 물질 후원하면 그 물질 가지고 선교사가 나를 대신해서 아프리카 오지도 가고 밀림 밀림 같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선교에 대한 오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보내는 선교사, 보내심을 받는 선교사.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정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뭐 선교하지, 예수 믿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다. 누가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어디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서 그것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곳.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내 선교지는 대체 어디냐? 하나님이 보내신 내 선교지는 어디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선교지는 과연 어디냐 대체? 아프리카 오지는 못 갈 것 같고 그거는 내 생기가 있어서 불가능하고 아마존 밀림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간다는 게 겨우 5박 6일 한 2주 정도 단기 선교 프로그램으로 갔다 오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선교했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또 아니면 내가 선교비를 얼마의 선교비라도 내 가지고 그 선교비가 선교사님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난 내가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선교지는 과연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내 선교지는. 이걸 좀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홈쇼핑에서 이 해외여행이 붐을 터졌어요. 지금 홈쇼핑마다 지금 난리예요. 여행사마다 지금 난리예요. 내년 6개월까지 완전히 꽉 찼다는 얘기도 있고 대단합니다. 결국에는 교회들도 이제 이게 풀어지면서 이제 단기 선교 다시 시작할 것이고 교회마다 학생들을 단기 선교로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라고 한바탕 또 홍보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내 선교 자리, 내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정이다. 목사님, 어떻게 가정이 선교지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가정이 오지라고 생각해요. 오지.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리시켜 살아와요. 분리시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자식들이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믿질 않아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나만 열심히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나? 이 말을 꺼내기가 힘든 거예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죠. 저는 가정이 가장 극한 오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존 밀림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선교사로 좀 파송돼 보란 말이에요. 가정에.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가 될 수 있겠죠. 직장은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곳인데
밥 먹고 사는 곳인데 직장을 어떻게 선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장을 어떻게 선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장과 거리를 둡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던 그 부장님이 안수 집사라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살았다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직장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가 친목 모임이 될 거죠. 개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무슨 학교 동호회 모임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만나는데 그 만나가 즐기는 거지 거기가 무슨 선교 자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자녀가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 선교의 대상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목사 이제 안수를 받으려면 이제 면담을 하게 돼요. 그 면담을 할 때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어느 면담하시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가족 중에 부모님이 예수 믿으시나요? 형제들이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저 부모님이 예수 믿지 못합니다. 저 혼자 예수 믿습니다. 당신 목사 안수 받지 마세요. 당신 부모도 믿지 못하게 하면서 무슨 놈의 설교를 할 수 있으며 무슨 놈의 목사직을 할 수 있겠어? 그분 목사 못 받았어요, 여러분. 한바탕 통곡하면서 내 부모를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그 부모님이 내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것이 우리들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서 가슴을 치면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지금은 집사님으로 계세요. 나의 선교 대상자가 누구냐? 왜 자기 가족도 하지 못하면서 내 부모도 하지 못하면서 왜 무슨 밀림에 가서 단기 선교할 생각을 왜 해요, 여러분?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오지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전도하라고, 내 자식들을 전도하라고 부르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6절에서 우리가 좀 읽지 못했습니다만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소유물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저 해외 나가는 선교사, 타문화권의 선교사의 의미가 아닌 내 가족, 내 남편, 부친 남편을 전도하라고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내 부모님을 전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울의 말대로 하면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그게 바로 선교사다. 삶의 자리.
만약에 직장 동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그 직장은 내게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극한 오지 선교다. 극한 선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문화인이건 야만인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 문화인이라는 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헬라인이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말을 왜 현대인의 성경에는 문화인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헬라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헬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문화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인과 야만인을 구분하는, 여기서 보면 야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야만인과 문화인을 구분하는, 헬라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건 이런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헬라 말을 하는 사람, 헬라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문화인이고 헬라 말을 모르는 사람은 다 야만인이에요. 헬라 말을 모르는 사람은. 요즘 이걸 다 좀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적어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그래도 문화인이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야만이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 평가를 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칭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빚진 자. 내가 빚진 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빚졌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무슨 헬라 사람에게 빚졌어요? 헬라 사람하고 바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바울은 유대인인데. 근데 유대인인 바울이 놀랍게도 헬라 사람에게 빚졌대요. 그리고 헬라 말을 말하고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고 야만인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대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내가 빚을 졌대요. 바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도대체. 그러면 오늘 내가 그 빚진 마음을 가졌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빚진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빚진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내가 빚진 사람은. 부신 남편일 수 있겠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을 거고. 내 직장 상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은 계모임에 모이는 사람들, 그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빚진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때 기도 중에 굉장히 신령하게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사도 바울을 보고 안타깝게 요청하죠. 로마로 가지 마세요. 그 로마로 가게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의 가는 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몸을 직진 감게 되고 죽음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몸을 보여주면서 절대 로마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은 좀 더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쉽게 죽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 목숨 내놓더라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로마는 죽으러 가는 길. 살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 죽으러 가는 길이 왜 필요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주변 사람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 이름들을 적어서 식탁 앞에 붙여놓고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식탁 앞에 놓고.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말보다는 선교라는 말이 참 즐겨 쓰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도, 내가 피해가 있지 않아도 관계없으니까 좀 격조 있게 신앙생활하는, 격조 있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반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과 선교를 나누어 놓게 되면 마음이 편해요. 신앙과 선교를 일치시켜버리면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늘 마음에 가책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신앙과 선교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 선교는 선교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그래도 선교비를 내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변할 필요가 없거든요. 선교사는요, 선교지로 가는 순간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 나라 말을, 그 원주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어떤 선교사는요, 밀림에 들어갔는데 웬 애벌레를 주더래요. 애벌레가 담겨져 있는 그릇을 주면서 먹으래요. 눈물을 참고 먹었어요. 그걸 먹지 못하면 그 원주민 사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나를 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나야. 난 그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거지. 내 가정을 선교지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 헌금하면 선교사나 선교를 위해 사용하면 된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가정, 그 가정을 선교지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돈을 버는 장소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선교지라고 여겨진다면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이 삶의 많은 부분이 변할 것이다. 변할 것이다.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선교지는 정말 오지 중에 오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그렇게 로마로 가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은 좀 더 살아서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듣지 않아요. 내 목숨을 내던져더라도 로마에 있는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 그게 선교예요. 오지 선교지라고 하는 보통 얘기하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통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오지 선교로 들어가죠. 오지 선교는요, 뭐가 어렵냐면, 우리 청년들도 좀 다녀왔죠. 그 체북과 선교사 한번 갔다 왔어? 예. 우선 뭐가 달라요? 더위 때문에 못 살아요. 더위 때문에. 참 동남아시아는 정말 덥거든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위협이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라리아를 전달해주는, 말라리아를 이제 퍼뜨리는 모기도 물론 무섭지만, 이 밀림에 들어가게 되면, 저도 체북과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거기서 원주민들, 수십 년간 살아왔던, 대대손손 살아왔던 원주민들은 모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기가 물질 않아요. 피해가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나는 그 식물 중에 아주 독한 식물이 있어요. 그 향을 주는. 그 향을 보통 그 사람들은 국수에 넣어서 먹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처음 느끼해서 못 먹어가지고 그걸 잘 못 먹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걸 터득한 거예요. 아, 왜 모기가 원주민들한테 달라붙지 않고 외부 사람한테만 달라붙는가 보니까 그 식물을, 그 향료를 일으키는 그 식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20년 동안 그걸 열심히 먹었더니 지금 밀림에 들어가면 모기가 피해간대, 자기도. 모기가 무섭거든요. 진짜 무섭죠. 각종 독충들이 막 널려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원주민 언어를 배우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오지 선교를 단기 선교로 다녀왔던 어떻든 간에 다녀온 사람들이 저는 불평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갔더니 그냥 모기가 힘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온전히 막 문화권하고 다 문화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전혀 모든 시설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막 너무나도 깨끗하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그렇게 얘기한 사람 얘기 와서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지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힘들었지만요.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 그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얘기만 하지, 은혜 간증만 얘기하지, 그게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다시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고, 나는. 말레이시아의 그 체북관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한번 전해줬어요. 본인을 이제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임 장로님이시고 은퇴하셨지만 아주 선임 장로님식으로 일을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체북관 선교사가 이 선교 파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부대끼를 거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선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까다스럽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설득하지 못하면 최 선교사를 후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 선교사가 그 장로님을 비롯해서 좀 반대하시는 몇 분을 우리 선교지에 좀 보내주십시오. 단기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왔어요. 근데 굉장히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름만 대면 여러분은 알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우를 받으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분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알려주지도 않고서 어디로 들어가면 12시간인가를 10시간 넘게 배를 타고 들어가는 아주 극한 오지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어떤 것도 없어요. 거기 들어갈 때는 유서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배 타고 갔으니까 돌아올 생각은 못하고 또 장로님이시니까 체면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온통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이 물리고 다리고 뭐고 온몸이 독충에 물려서 막 고생하고 열병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그 선교사님이 체북관 선교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끝나고 나오면서 한바탕 뭐라 그러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나오면서 이 장로님이 하는 말, 이렇게 어렵게 선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1억 원의 선교비를 드리고 왔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선교 정책은 이 체북관 선교사를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아마 예배 참석 반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남편으로부터 뭐 교회 나가지 마라, 예배 참석하지 마라, 자식들로부터 어머니 교회 가지 마세요, 이런 압박을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배 드리고 왔냐고 묻고 예배 드리려면 직장에 나오지 말라 하는 압박도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기준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교회 나가면 뭐 나쁜 일은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을 믿지 않는 남편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자식들도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우리 부모님이 나가서 기도해 주니까 참 고맙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되죠. 많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많이 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순응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당분간 예배 참석하지 않지. 저한테 그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좀 참아주세요. 당분간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하는 분도 계세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뭐예요? 예배를 나는 참석해야 된다. 난 죽으면 죽었지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직장 동료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을 오직 선교지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되지? 무엇이 달라질까 되지? 무엇이? 저는 내가 속해 있던 이 가정이, 선교지 가정이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그것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직 선교지라고 생각했다면 그 선교지를 나가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선교사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어떤 선교사들은 나갈 때부터 이미 순교에 각오를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순교에 각오를 하고 지금.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도 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 부분,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핍박들, 오히려 저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핍박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게 선교사요. 선교사. 현재 교회에 오시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가족으로부터 반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내일 내가 직장에 가야 되는데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가운 눈빛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신앙을 반대하는, 예배를 반대하는 내 가정을 극한 오직 선교지다, 그렇게 여기면 어떨까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선교지로 여기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곳을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던져버렸거든요. 그런 각오만 있다면 나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에게 귀한 선교지가 되지 않겠나.
월요일 출근하면서 내 그런 어떤 직원들이나 상사들에 대한 미움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도 주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금식하지 말라 그래도 금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동안 선교 헌금 열심히 내면서 그것이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면죄부로 삼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내가 가는 모든 곳을 선교지를 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